오늘 말씀은 세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23절에서 26절까지 보시면 정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23절을 보시면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낯을 보아주다라는 뜻은 편파적이다, 불공정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이어지는 24절에 악인에게 옳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25절을 보시면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견책하다라는 말은 유죄를 입증하다, 꾸짖다, 징계하다라는 의미를 말합니다. 즉 악인의 죄악을 추궁하고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고 사람들에게도 옳은 일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26절을 보시면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적당한 말은 올바름, 정지, 공정을 뜻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정직한 표현을 하는 사람은 입을 맞추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입을 맞춘다라는 것은 사랑과 애정을 표현하는 것이고 더불어 존경과 경애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즉 악인에게 악하다고 말을 하는 것과 의인에게 선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옳은 일이며 존경과 사랑을 받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에는 23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의에 동의하는 것은 잘못된 일,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불의한 일에 동참할 것을 요구받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불의한 일을 묵인해라라고 요구받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은 이 불의한 일로 인해서 손해보는 일이 있더라도 그 일에 동참하지 말고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불의한 일에 동참하지 않고 잘못되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정직한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에 악인이 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27절을 보시면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반대로 악인은 성실하게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악인은 성실하게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불의하게 밭을 일구고 노력을 해도 얻을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28절을 보시면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거짓으로 이웃을 속여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말고 입술로도 거짓을 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인은 이웃에게 속임수로 피해를 주고 거짓말로 부당한 이익을 챙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29절을 보시면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악인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을 보시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선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착한 행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악함을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악과 대적할 때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악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으로 악인을 대적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30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인데 게으른 자가 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33절을 보시면 게으른 자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잠언서를 통해서 게으름에 대해서 여러 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게으른 자의 특징을 말하면서 반복되는 말이 있는데 좀 더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자금, 잠시 동안이라는 의미를 말하는데 이 말뜻처럼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 자금과 잠시라는 이유 때문에 게으름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게으름이 있는 사람에게 얻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3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여러분, 강도와 군사는 예고 없이 들이닥칩니다. 그래서 대비도 전혀 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피해는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게으른 자가 얻을 것은 빈궁과 곰핍인데 강도같이 군사같이 예고도 없이 들이닥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게으름에 대해서 또 악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첫 번째 살펴보았던 정직함입니다. 정직한 사람은 악인과 같은 삶을 살지 않습니다. 정직한 사람은 게으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게으름과 악인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선하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을 때 악인의 길에 빠질 수도 있고 게으름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불의가 가득 찬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잃지 않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이 땅에는 여전히 불의함이 있고 그 불의함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를 유혹하고 우리 모두를 힘들고 아프게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며 그 불의와 함께하지 않을 것을 선포할 수 있음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성령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옵시고 게으른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